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로 28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9장 13절부터 28절까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다.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 시대에 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온숭이와 공작을 시도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겉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빼는 말에 애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병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강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 이스라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는 모습 가운데, 오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하나의 그 결론적인 모습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든지, 솔로몬 시대의 은은 돌같이 흔하고 흔했고, 솔로몬 시대의 금은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금들로 여러분 혹은 방패를 혹은 그 어떤 것들을 덧입는데 다 금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 솔로몬의 부귀, 얼마나 그 부귀 영화가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허나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어제 거룩한 지혜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지혜가 그 원인이요 이유였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와 같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 열왕기서에 보신다면, 여러분, 이 역대기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허나 열왕기서에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바로 뒷이어 나타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략 결혼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징계받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역대기에는 그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유가 뭐라고요? 역대기 저자가 이 역사에 관해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요?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 죄가 되는 거, 다윗 왕가에 여러분은 흠이 되고 허물되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솔로몬의 잘한 거, 긍정적인 것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러한 온갖 부귀영화에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솔로몬도 역시나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저기 26절을 봐보세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형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여러분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한 겁니까? 바로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합니까? 결국 거룩한 지혜, 곧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복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거룩한 지혜가 되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누려진다는 사실을 성경을 분명히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지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찾아왔었지요. 우리가 어제 본 것은 바로 스바이 왕이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가. 그가 나라에 듣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평할 정도로 해서 수많은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돈을 가지고 금을 싸가지고 와서 뭘 바로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지혜, 당신의 지혜, 그 지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지혜, 우리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거룩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거룩한 지혜가 뭡니까? 삶의 모든 순위가 바로 누구?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 우리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는 철저하게 여러분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이 그의 생애 여러분 최대 그에게 주어진 축복으로 여겼더라는 사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솔로몬이 그 거룩한 지혜로 인하여 어떤 삶을 살았던가요? 그는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3대 절기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 제사들, 곧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들, 바로 뭡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지혜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야 당연한 현상이 뭡니까? 교회 중심의 삶이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큰 땅을 샀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큰 집을 지어서 집을 샀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큰 연봉을 받게 되었어. 그런데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릴까요? 물론 그것이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는 야 참 대단하십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라고 축하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되어 그분의 기쁨을 위한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것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뭐라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말고는 사실은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은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다지. 그것 자체가 부러워서 나는 언제,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을 해야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러움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은 결코 없더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우리와 함께 예배할 소간사님하고 통화를 좀 길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소간사님은 아마 기억하실까요? 4년 좀 됐죠. 우리와는 교단이 다릅니다. 그러나 명지대학교 그 대학 안에 대학교회 안에서 예배팀을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가를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제 가정주부고 또 남편 뒷바라지 혹은 자녀도 있고 근데 소간사님 말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늘 젊은 청년들과 물론 소간사님도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다른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다른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을 통하여 삼킬 수 있는 게 내게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보다도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계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구약에 지금 등장하는 솔로몬 보십시오. 방패도 금으로 혹은 모든 걸 다 금으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마다 세금으로 들어온 금이 얼마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요. 엄청난 그러한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 근데 여러분이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고 계신 걸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야 솔로몬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세상의 왕들은 그것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열왕들이 다 그거 듣고 싶고 그거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걸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 자체를 바로 솔로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니, 우리 안에 거룩한 지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코 교회가 생활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고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성도에게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의 결과는 별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한다면 뭐가 바로 세상의 열왕들처럼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다냐? 도대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다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돈 싸들고 금 싸들고 와가지고 찾아와서 듣고 싶소. 말해주시오. 비결이 뭐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본다면 글쎄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비교되십니까? 말도 안 되죠. 감이 어디다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와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누구요? 거룩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누가 뭘 가지고 있다더라 하면 그거는 축하하면 되는 건데 그것에 부러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거룩한 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기보다도 뭐가 그 자체, 그 부귀, 그 영화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부럽게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저는 늘 이걸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행복이 거룩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셨고 나를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으신가요?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결코 부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되시며 예배는 뭡니까? 거룩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열왕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뭐다냐, 얼마다냐라고 그것이 부러움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늘 나는 솔로몬보다 더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죄송하지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한 지혜 안에서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삶의 일들이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세상 것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은혜 솔로몬의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컸던지 해마다 들여오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세상의 열왕들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그 부귀영화가 부러워 열왕들은 돈 싸들고 금 싸들고 솔로몬 찾아오고 확인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궁금해하지만, 오늘 거룩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성도된 우리들은 솔로몬의 그러한 부귀영화가 부러운 것이 아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는 교회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지 그 거룩한 지혜로 인하여 모든 삶에서 교회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부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귀한 심령들, 이 장마 중에도 주 앞에 왔사오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거룩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그 크고도 놀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었다, 뭘 이루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으로 들어오진 않습니까? 세상의 열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바로 교회가 삶의 중심이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복주심을 감사하고 나보다 더 큰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없더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임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장마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마 중에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다음 주 금토 주일 이제 명리대학교 대학교의 예배팀 썸과 더불어 금요일 밤 8시부터 찬양 집회, 토요일 오후 4시 이후 5시쯤에 노방 찬양, 전도 혹은 버스킹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같이 진행될 텐데요.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성변의 귀한 솜 하나님 더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장마 중에 이 무더위 중에 몸 상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병실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중보하여 기도하는 교동들 아버지 함께 모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실 것 위하여 기도하십니다.